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죠? 그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라고 부를 때에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말로 성탄, 성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를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다른 말로 우리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에 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이 마스는 바로 예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즉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예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그래요. 이 크리스마스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이 성경에 보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이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권세 높은 관리자들이었고요. 또 그들은 천문학과 점성학, 당대의 가장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수학했던 학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그리고 권세 높은 관리가,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연구한 그런 학자들이, 즉 예수님과 관련도 없는데, 그리고 남부러울 것도 없는 그 권세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이러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이 이 더럽고 천한 마국간 구유에 누인 그 아기께, 그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먼 길을, 또 광약길을 지나서 이 베들레헴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왜 그 아기께 엎드리느냐고요. 또 경배하느냐고요. 왜 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보물을 드리느냐고요. 왜죠?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우리도 하기 어려운 그것을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고 유대인도 아닌 그 사람들이 그 먼 길, 그 광약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는 그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일이 생기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또 엎드려 복종하기보다는 내 사정,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찬송과 기도할 때는 침묵하기 일쑤죠. 또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떻게든 드리려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무슨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안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어째서 그렇게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구나. 그분이 진정 누구이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 광야를 지나서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왔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서라도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라도 만나야 될 가치가 있는 분, 그분이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학자라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최고의 보물을 드려야 할 정도로 예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린 거죠. 경배한 거죠. 그 보물을 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만약 제대로 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나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저 그분보다 내가 먼저 앞서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런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올 때에 잠시 별을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다시 그 별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기서 매우라고 하는 것은 스포드라, 아주 강렬하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크게라고 하는 뜻은 메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메가스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데 아주 가장 크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뻐하더라, 에카레산 카란. 자, 이 말은 정말 가장 행복한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별을 잃어버렸다가 그 별을 다시 발견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정말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강렬하고 정말 가장 행복한 그 모습으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 상처와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완전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 그런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 그것은 매우 강렬하고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인 것이에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이 자신이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말 누구보다도 똑똑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 만들었고, 엎드리게 만들었고, 경배하게 만들었고,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아기 예수께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에 평화를 공포하며,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이 온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공포하며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이 구원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그 세상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그 천국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온 세상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예,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절되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악순환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돌아오셔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네.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그 백성을 위로하신대요. 그리고 그 백성을 구속하신대요. 구원하신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위로와 구원이 임해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그 두려움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당연하고 이 마땅한 그 은혜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요? 물론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은혜의 알맹이는 쏙 빠지고 그냥 부스러기만 먹고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요.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그 평안과 안식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문을 열어서 내 중심으로 모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심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완전히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내 뜻이 중심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복종하여 나가는 것을 주님을 내 중심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어디다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내 문 밖에 그냥 두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아쉬울 때만 주님 하면서 문을 엽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사라지면 또 예수님을 내 문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또 살아가죠. 그러니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식과 평안, 주님이 함께 거하실 때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마땅한 은혜와 안식과 그 평안을 항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그 힘듦과 어려움과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 두려움 안에서 평안과 안식으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어서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하세요.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마음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중심으로 모신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우리는 누려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서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여기서 나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포로된 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길 축복합니다. 메리 무슨 뜻입니까? 강아지 이름이 아니죠. 메리,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힘겹고 어렵고 걱정과 염려가 있고 지금 해결해야 될 큰 문제 앞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더욱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뚫고 예배하는 자, 그래서 주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신의 질병이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몸의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또 소경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 라고 하는 그 협박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소리질러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뜨게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방해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린 자들은요, 모두 기쁨의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해, 내가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그 사탄의 그 방해를 어떻게든 뚫고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예배 중심이신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실 때에, 내 안으로 모실 때에,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때 우리는 그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그 소경 바디메오처럼,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많은 질병과 또한 마음의 상처와 그 모든 것을 치유받았던 그 성경의 모든 인물들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 그런 자는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는 자,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그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자, 그런 자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돼요. 당연히 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매일 예배하시고 매일매일 마음의 문을 열고 중심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안에 의지하면서 평안과 안식을 누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